미가서 말씀은 평소에 잘 설교를 또 하지 않고 본문을 잘 보지 않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습니다. 소선지서 12권 가운데서 6번째인 미가는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있겠는가,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하는 말씀으로 미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울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길이 어두울 때에 등불을 켜고 또한 빛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줘야지 걸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 때는 반드시 등불과 빛 이렇게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답답하고 힘들고 암울할 때에 하나님이 모른 체하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미가서가 미가만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사야도 하나님 말씀을 동시대에 호세아도 세 사람이 거의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궁중 왕족 출신이니까 궁중에 있는 지도자나 지배계층 귀족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이사야가 보는 세계는 이스라엘만 아닙니다. 주변 여러 나라까지 다 포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가는 농부 출신이니까 이분은 서민들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빛을 보게 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생명을 보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 호세아가 역시 마찬가지로 사역에 이 미가나 호세아는 소선지자들로 이스라엘에 국한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가가 사역할 때에 어떤 시대 상황인가? 오늘 한국과 똑같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보면은 당시에 이 미가가 활동한 시대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분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북쪽에는 자주 지도자들이 살해당하고 죽고 무너지고 했습니다. 남쪽은 그와는 조금 달라서 집권 기간이 길었습니다. 북쪽에는 미가가 활동할 때에 임금 스가랴 같은 경우 6개월만 임금 있다가 살해당하고 그 다음에 샬롬이라는 임금은 한 달 있다가 살해당하고 그리고 또 베가라고 하는 임금이 섰는데 그도 얼마 있다가 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처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북쪽은 하여튼 이 지도자들이 온전히 서지를 못하고 살해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반란을 역모를 일으키고 이렇게 아주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남쪽에 있는 미가가 활동하기 시작할 요담 임금이 유다왕이 되었을 때는 이분은 선한 왕입니다. 25살 때에 임금의 자리에 올라서 16년간 나라를 아주 평화롭게 잘 통치했습니다. 비록 41살에 하나님이 불러서 갔지만 그가 남긴 선정은 길이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은 참 착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한 가지 추진력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윗 솔로몬 이후 시대에까지도 손을 보지 못한 산당들,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한다 그럴까, 손이 미치지 않아서 거기에 이제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시 기복신앙의 터전이 되고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그런 자리들이 되고 마는데, 그거 하나 아주 과감하게 그냥 불도저식으로 다 이렇게 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착한 임금으로 16년 동안 나라를 안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하스가 다시 임금으로 20살이 되어서 임금으로 즉위했으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 아하스는 20살에 덜럭 임금이 되었지만은 믿음의 기반이 제대로 서지 못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영적으로도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지도력을 강하게 발휘할 수도 없고, 참 그런 아하스 임금인데, 이때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을 희생시킵니다. 내 살겠다고 자식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우상을 아예 노수로 그냥 시뻘겋게 다뤄가지고 몰렉 신 앞에서 살아있는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을 거기에 불이 벌겋게 다른 그 우상에다가 제물로 턱턱 바치는 거예요. 내 살겠다고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시대에 살겠다고 이제 청년들이 그냥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의 그런 그 일을 푸른 산당 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제사하고 이러니까 지도력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냥 나라가 이렇게 되니까, 그때 틈을 타서 북쪽에 있는 베가, 북이스라엘 임금 베가가 남쪽을 쳐야 되겠다. 그래서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그게 오늘날 시끄러운 시리아, 아람 군대를 끌어들여서 르신이라고 하는 임금에게 남쪽을 침공하려고 그러는데, 자, 힘을 좀 모아주세요. 이 정보 첩보가 이 아하스 남유다에 입수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쪽도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새로 나라가 부쩍부쩍 이렇게 자라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디글랏 빌레셋 임금에게 궁중에 있는 금과 성전에 있는 금 다 벗겨서 가서 뇌물을 주고 용병처럼 그들을 불러들이는데, 이 아수르 임금이 알았어. 그러면 북쪽의 국제군인 아람 내가 손보지 하고는 아수르가 아람을 치면서 아람은 느신왕이 죽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도 이제 이렇게 아수르가 그냥 합니다. 자, 이 아하스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어. 그래서 참 감사하다고 그 임금님을 만나러 오늘날 우리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차 갔다가 눈에 번쩍 본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제단,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돌로 다듬은 이 제단을 보고, 야, 우리나라도 솔로몬 성전에 있는 이 놋제단을 치워버리고 이걸 갖다가 앉혀야 국제화 시대에 맞겠다 해서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성전의 그 번제단을 놋을 치울 마음으로 모형도 설계도를 먼저 받아가지고 나라로 보냅니다. 자, 파발군이 그걸 들고서는 남쪽에 있는 우리아 제사장에게 임금님이 지금 거기서 이 모형도로 우리나라도 솔로몬 성전에 제단 치우고 이걸 놓으라 그럽니다. 하니까 우리아가 정치 지향적인 종교 지도자니까 하나님과 연교가 있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권 눈치를 보면서 그냥 거기에 비유 맞추는 싹군 목자 우리아가 임금님이 귀국하기 전에 내가 이 제단으로 탁 이렇게 세워야지, 눈에 잘 보여야지. 솔로몬 시대 때부터 내려온 놋제단과 놋바다, 큰 놋으로 되어 있는 그릇들, 그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해체해서
성전 저 한 구석에다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처박아 놓고서 임금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미가가 일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어디 여기저기 외국 군대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의 평안을 가져오려고 그러느냐 하고서는 정풍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웃 열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얼핏 볼 때는 지켜줄 것 같지만 그분들이 힘이 셀 때는 다시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개혁을 얘기할 때에 히스기야가 임금이 되어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모세 때의 놋뱀을 그걸 다 가루로 그냥, 우리가 모세 시대의 놋뱀은 다 아시죠? 길이 멀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사람이 막 이렇게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다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놋뱀이 우상처럼 하였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섬기고 절하고, 이걸 다윗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도 워낙 모세 때 광야에서 모세가 만든 놋뱀이니까 이걸 손을 대지 못했어요. 솔로몬도 손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미가야의 말씀을 듣고,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래, 눈이 확 열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 모세가 만든 놋뱀도 우리의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그걸 조각조각 내어가지고 이거는 놋조각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누후수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한 히스기야가 미가의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행한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수르 군대에 예루살렘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갈 길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회복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게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남북 관계 여러 가지 힘든 이 앞에서 교회가 다시 깨어있게 하시는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본문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 종말론적 믿음을 가져라. 1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거리로 몰려갈 것이다. 제일 역사의 종말론적 믿음,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면, 아이고 뭐 이 세상 이단들이 하도 종말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적 믿음이 이상하게 미친, 사실은 이 종말론적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 사극을 보면 중간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권력을 잡고 하지만 제일 마지막 회에 누가 왕으로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왕으로 오느냐, 그걸로 결론 나잖아요. 제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도 제일 마지막이, 우리 인생도 제일 마지막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제일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 중간에 이런저런 실수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끼리 서로 와서 유산 다툼 하잖아요. 형님하고 유산 문제가 주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때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으니까 탐심을 버려라 하고 비유로 아주 부자 얘기합니다. 그의 이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창고도 부족해서 확장시켰는데 곡간을 크게 짓고 나니까 가지고 있는 곡식과 모든 것을 거기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주 풍성한 포만감을 느껴서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동안 쓸만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영혼을 향하여 딱 쳤다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 많은 소유가 누구시 되겠는가? 인생의 종말 어떻게 결판이 나는가에 관심 가지고 형제 간에 다툼을 하든지 싸우든지 양보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생각하고 형제 간에도 싸우든지 말든지 잘 알아서 해라. 주님이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하며 다시 또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매일 좋은 옷 입고 매일 파티하고 날마다, 근데 자기 인생의 끝 지점을 모르고 그냥 매일매일 쾌락 중심의 삶을 살고 또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권력 가진 자의 옷입니다.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고 하지만 나중에 딱 죽어서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자의 대문간에서 눈에 아주 그냥 보기 싫은 거지 나사로가 발에 치여서 그냥 살듯이 거기에 누워가지고 아이고 배가 고파서 주인이 후루루 하고 밀가루 반적 손 한 번 이렇게 닦을 행가치프로 그냥 휙 집어던지는 그것도 먹으려고 했더니 개가 먼저 가서 먹고는 와서 나사로의 상처난 부분 온몸 여기저기 터진 그 헌 곳을 개가 혓바닥으로 와서 날름날름거리며 닦고 있을 때에 나사로의 마음에 주님, 어서 주님 앞에 가야지. 제가 주님 앞에 서야지. 그러며 주님만 생각하며 살다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자는 끝을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찰나와 순간순간 쾌락에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하나님을 더 크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미가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드는 시대입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 부자들은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왜 경제 정의가 이렇게 실현되지 않습니까? 3장,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저 지도자들 보세요. 뇌물 받아먹고 자기들끼리 재판하고 자기들끼리 권력 분배하고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눈에 돈독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서민들은, 참 어려운 자들은 그날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그분이 그날 거기서 오십니다 하고 극복하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15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에 유대민족이 미가가 선포한, 그래 그날에 그분이 오실 거야, 그날을 우리가 기다려야지 하고 포로기에서 이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견뎠습니다. 만약에 미가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호세라든지 혹은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현장에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 오신다고, 그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어. 이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그분들은 나중에 미가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남은 자의 신앙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 이분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도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미가가 종말 그 마지막 날에 누가 오시나?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2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메시아 대망론. 그러니까 미가가 자기 동족들에게 아수르의 무슨 디글랏 빌레셀, 그 다음에 살마네셀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로 진리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테인데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미가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원하신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그리고 나중에 헬라가 들어와서 안디오크,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돼지를 피를 뿌려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분이 오십니다 하고, 시몬과 그리고 아셀지파, 바누엘 딸 같은 사람은 메시아 대망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시고 할례를 행할 때에 이들에게 제일 먼저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날에 그분이 오신다는 믿음을 교회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른 것보다 영이 새로워지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도 그분의 손에 속했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미사일이나 핵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소망을 걸고 살아가면 한국교회는 다시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의 신앙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분이 그때 오시게 돼 있지, 이런 메시아의 대망,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욥이 자녀도 죽고 자신의 재산도 많이 없어지고 건강도 그냥 망쳐졌지만은 언젠가 그분이 내 앞에 딱 이렇게 내가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살아생전에 그분을 오시면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 아니, 내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면 아니 육체 밖에서라도 그분을 만날 수 있다니까 하고, 대망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대속자에 대한 대망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욥은 어려운 일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전쟁을 싫어하시고 평화를
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전쟁의 무기잖아요,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벼릅니다. 보습, 쟁기의 끝에 붙어있는 삽을 만들고 창을 쳐서 전쟁 무기를 녹여서 낯을 만드는,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날, 이게 이제 평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태평성대는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주 편안히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다. 칼을 가지고 녹이고 전쟁 연습하는 것조차 이걸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때에 전쟁하지 않고도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그 성전을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을 모시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나. 그런데 솔로몬의 번제단 치워버리고 다메섹의 그 제단을 갖다 놓고 외국 세력에 갖다 힘을 기대고 이런 생각들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에 은혜 받은 히스기야가 아멘 하고 이 놋뱀도 다 갈아가지고 누수단이라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더니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예전에 도와줬던 아수르가 임금이 바뀌면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항복하라고 이럴 때에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다 영혼을 갖다가 다 데려가신 거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패스트, 전염균, 쥐에 있는 균이죠.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마음속에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칼을 녹이고 창을 녹여서 보습이 되게 하고 쟁기의 날이 되게 하고 낫이 되게,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는 호전적인 기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원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기질로 변화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호전적인 기질을 길러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종언이라고 한 책을 쓴 다니엘 벨이 세상 통치하는 방식의 제1 이데올로기, 이건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군주 전제 폭군 같은 나라는 절대로 오래 못 간다. 이라크의 후세인이라든지 또 저 리비아의 그 독재자 가다피라든지 이번에 앙골라에 37년간 통치하던 그런 군주라든지 절대로 끝이 좋지 않다. 독재자의 끝은 좋지 않다. 이렇게 다니엘 벨이 이데올로기 종언에서 얘기하고 제2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그냥 호전적인 기질을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도 보면 끌피다면 100만 명, 60만 명 모여 군중대회하면서 얼차얼차 하잖아요. 그렇게 통치를 해나가는 나라는 제2 이데올로기, 선동 정치는 절대로 오래 못 간다. 그리고 그는 미래학자, 사회학자로서 제3 이데올로기라는 것으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면 그 나라는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개혁되어져 가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점진적인 개혁, 그런 이데올로기로 나라가 이끌어져 가는 나라는 탄탄해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우리 시대를 해부합니다. 미가야의 음성을 들을 시대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전쟁 연습하죠. 남한대로 할 때에
과연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신앙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다시 줄여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계실까라고 했던 그 미가의 예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믿음대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평화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아벨에서부터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내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돌로 쳐 죽인 그런 악한 본성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하셨는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로마의 창에, 로마의 형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나라가 일어서고 주저앉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기질이 바뀌었습니다. 싸움하는 기질이 평화를 사랑하는 기질이 되고, 백성들의 삶도 윤택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서 여러 세계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름다운 동산교회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주님이 미가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미가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